요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그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을 그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쉼을 가져다 주었던 박넝쿨이라고 하는 그 이파리를 그가 이제 좋아했습니다. 단지 하루뿐이었습니다. 하루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에게 햇볕을 비킬 수 있는 그런 넝쿨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그 이파리를 갉아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 되면서 그냥 말라버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하나님에게 불평을 말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시면 박넝쿨이 이제 너가 한 게 뭐 있느냐? 너가 박넝쿨을 키웠느냐? 너가 박넝쿨에 비료라도 한번 준 적이 있느냐? 단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너에게 그늘을 줬다가 내가 줬다가 가져가면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될 텐데 너가 오히려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물으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1장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요나를 부르셔서는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망하리라.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저들에게 이제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서 떠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정책적으로 남하 정책을 취했습니다. 마치 중국이 남하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이제 북한과 남한을 갖다가 위협하는 것처럼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 남쪽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목적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잡아먹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남쪽으로 아프리카로 가려다 보니까 그 길목에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협박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독한 나라였던지 자기들이 정복하는 그 나라는 이제 정말 씨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싹 말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독한 정책, 아주 잔인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어느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여러분 불살라 죽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데려가든지 삶에 있는 그 가정의 환경들을 싹 불태워 죽였습니다. 포로로 데려가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송아지에다가 이 링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끼는 것처럼 사람의 코에다가 이 고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리를 걸고는 그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을 갖다가 그걸 줄로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서 누가 데리고 간다 그러면 모두 다 코에다가 고리를 걸었으니 그 줄 한 줄로 포로들이 송아지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 경우는 그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냐면 사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막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생채로 매장을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생채를 매장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코만 이렇게 빼냈습니다. 코를 이렇게 내밀게 하고 밖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그 더운 바람으로 그들이 말라서 더위에 말라서 죽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들의 이 잔인한 그런 제국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번이 우리를 노예로 끌어가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들이 막 너무너무 미워하고 저주했던 겁니다. 마치 북한에서 여러분들 6.25 때 내려오신 분들 김정은 정권 저거 무너져야 될 텐데, 저거 망해야 될 텐데, 저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아수르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살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 망해야 됩니다. 저들은 정권이 박살나야 됩니다. 이런 이 증오와 미움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려니 요나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수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러는데 반대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실 텐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튀르기의 자리입니다. 튀르기로부터 그 소아시아 전체, 그리고 왼쪽으로는 유럽, 그리고 밑에는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대제국이었던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까지 이란, 이라크 모두 다 튀르기예가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영토였습니다. 그랬던 나라였으니까는 이제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인데,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글씨 위에 국이라고 하는 글씨 위에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거기로 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나가 그게 싫어가지고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다음번 사진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저쪽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그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그가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저 지중해 배를 타고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 먼 데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500마일이나 되는 그런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550마일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2500이나 되는 그런 마일의 거리로 이 도망을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가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지중해를 건너야 되니까 이제 배를 타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치기를 시작합니다. 큰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당시에 뱃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바다의 신이 무언가가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는 여기에 폭풍우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제 얼굴을 이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진노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이 안에서 누군가가 신의 마음을 갖다가 불편하게 했을 터이니 누가 그랬냐? 이제 그 사람을, 범인을 잡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가 여러분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결국은 자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셔서 오늘 우리 모두를 위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뱃사람들이 그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닷물에 쳐넣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풍랑은 잔잔해져서 사람들은 살았는데 물속에 빠진 요나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물속에 빠졌는데 그 물속에 빠진 요나를 갖다가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은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집어삼키게 됩니다.
근데 동화 같은 얘기지만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저 앗수르로 가라 그러셨는데 내가 도망가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그 안에서 회개를 할 때 신기하게도 3일 만에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게 됩니다. 근데 토해냈는데 앗수르,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땅 근처에다가 그를 토해냈던 거예요. 결국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제 걸어서 이 앗수르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말씀이고요. 이제 3장부터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같이 3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게 됩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처음에 한 번 했었죠. 요나를 불러서 앗수르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는 얘기를 전하라고 했던, 이번에 이 물고기 위에서 토해냄을 당한 이후에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이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그 선포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서울이 컸던 것처럼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얼마나 컸는지 도로를 한 바퀴 돌려고 그러면 사흘이 걸렸는데 그 안에 사는 주민은 4장 11절에 보시면 바로 12만 명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나 사는 큰 도시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가 회개하라 이제 전하는 겁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딱 한 문장입니다. 요나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도록,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랬겠습니까? 한 문장만 하는 거예요. 한 문장. 그러니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그랬겠죠. 여러분 듣든 안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40이 있으면 이 성이 망할 겁니다. 아마 듣든지 말든지 쬐까만하게 자기는 그냥 했을 겁니다. 근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또 듣습니다. 아니, 듣지 말라고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하면서 상복으로 갈아입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6절, 이 일이 니느웨 황제에게까지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아이고 마 우리나라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잿더미가 되었구나라고 상징하는 것처럼 그 제위에 왕이 거기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사람도 짐승까지도 상복을 입히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서 왕이 오히려 여러분 그 칙령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같이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오히려 백성들과 왕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리고 떠나게 된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무슨 뜻이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진노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이 돌아설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내일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로 돌이켜 악에서 떠나갈 때에 그 결단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오늘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제까지의 삶에서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새 출발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에서 너희들이 돌이킬 때 비로소 너희가 상쾌함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쾌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음료수를 우리가 나가서 이제 콜라나 사이다를 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시원하게 마시는 그 콜라와 사이다, 그 음료수를 리프레시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료를 갖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파는 그런 음료수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 목에 갈증이 있을 때 시원한 물을 마시는 거, 얼음물을 마시는 거, 나가서 콜라 여러분 마실 때에 시원하다, 이 느낌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너희의 삶이 언제 상쾌해지느냐? 그것은 바로 죄에서 내가 돌이켜서 떠났을 때 너희에게 상쾌함이 임하리라 그러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상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죄에서 돌이키고 이전에 과거에 얽매였던 삶에서 돌이키고 새 출발하는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선포하는 그런 작은 문장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들을 사람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옥토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전하면은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돌이킬까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해요. 40일 있으면 망해요. 누가 들었겠습니까? 근데요, 들을 사람은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상복을 입고, 아니 백성이 상복을 입었던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또 상복을 입고,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온 국민들로 하여금 회개하자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 못해요. 나는 복음 전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초청한다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서 생명축제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배를 선택한 것은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로 데려와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성령으로 인도해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좀 더 나가서 돈을 벌자,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갈망을 하지, 여러분 이 자리에 꼭 가야 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청할 사람들, 그리고 주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 아수르 주민들에게 12만 명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그 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4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심판의 뜻을 바꾸셨어요. 1절,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 이 스페인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인내가 인내와 사랑입니다. 인내와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진노의 심판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너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 얘기를 아수르에게 전하려는데 요나가 싫었던 게 뭐예요? 내가 가서 전하면 정말로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 정권 무너져야 되는데, 김정은 저거 죽어야 되는데, 이런 미움을 갖고 있는데 그 진노의 심판이 돌이키면은 그놈 누가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까 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북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저쪽 서쪽으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가지고 거기다가 했는데, 내가 전하지도 않고 조그마한 개미만한 목소리로, 그래서 40일 너희를 회개 안 하면 40일 있으면 망할 거야 한 줄 얘기했는데, 하나님 거 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지금 2절인 겁니다. 3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남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그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말씀에 그래서는 그가 지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동산에 가서 이제 쉬는데 박넝쿨 잎이 있는 겁니다. 박넝쿨 잎이 있으니까 그 더위 속에서 야 그래도 아유 그냥 좋네 아마 그랬겠죠. 차라리 이게 좋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있는데 하루는 잘 쉬었는데 그 다음날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갖다가 그냥 이파리를 싹 갉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뜨거운 바람이 와서 그것을 이제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요나가 화가 치밀어 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박넝쿨이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야 자기가 뭐 공헌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루 동안 쉬었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요. 오늘 화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분노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치를 당해도 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오늘 내가 이 분노 낼 수 있는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냥 그 즉석에서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삶은 오늘 내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신앙의 선배였던 이 에바그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분노가 생기게 되면은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붙이는 악한 감정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게 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뒤에서 누가 했던 거예요? 사탄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분노를 일으켜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분노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는 뭐라 그랬냐면 분노가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제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요나는요, 하나님한테 화내야 될 일, 또 하나님한테 화내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일,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만 맞지 않으면 그냥 막 싸워대는 겁니다. 막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분노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여러분 상처를 받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그분은요,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앞장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책을 갖다 썼는데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신이 거기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언젠가 이제 이 미국의 유학생 부흥회 코스타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강사로 이제 저도 섬기고 김동호 목사님도 섬기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강사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한국 교회의 그런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변화되지 않았고 목회자도 변화되지 않았고 성도들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것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면 첫째, 내 영혼이 황폐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황폐해졌고 두 번째는 어느 순간 내 삶이 쌈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내 마음에 맞지만 않으면 막 화가 치밀러 오고 그런 일에 사소한 일에도 막 싸움이 되더라는 거죠. 결론이 뭐였냐면 그날 간증을 하시면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분노 속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내 영혼만 황폐해지고 오늘 나는 쌈딱으로 변해 있는 그 모습을 간증했던 게 저는 여러분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요나가 지금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앞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던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화가 났어요. 이번에는 나에게 만족을 주던 거 있던 거 내 거는 아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성을 내는 이유가 어찌미뇨?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미국의 남북 전쟁에 관해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그 당시에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우면서 노예 해방 전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남군에 아주 위대한 전략 전술가 장수가 한 명 있었는데 로버트 리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전략 전술이 좋은지 북군들이 계속해서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그 워싱턴 DC에서 이제 가까운 곳까지 남군이 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에 지게 되면 워싱턴 백악관이 넘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하여서 호소문을 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이 땅에 여러분 그 노예들의 해방을 위하여서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전쟁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남군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북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면서 남군이 밀려가게 되고 결국은 링컨의 그 북군이 이기게 되면서 노예 해방의 결론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북군의 장군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이제 이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 대통령 각하,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을 위하여서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분노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가 분노 속에 사로잡혔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뜻을 전한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이었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너가 화내는 이유가 어찌미뇨?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의 결론은 분노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남은 기도가 오늘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고, 그리고 이 생명축제가 그런 생명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